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러죠. 코로나 블루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그 진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환자도 있지만, 그 정신과 진료를 요새 또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꿨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지 않고 있는 우울증 환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울증을 뭐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하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감기라고 할 수 없어요. 우울증은 정말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기라고 표현하기엔 저는 너무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 아주 복잡 단안한 그런 병입니다. 우울증은 이게요,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또 건강적인 면, 이게 다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지금 뭐 정신과적인 영역에서도 우울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이 극복하지 못한 병 중에 하나가, 뭐 암도 물론 있겠지만 우울증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우울증 얘기를 하냐면, 제가 사실은 정신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래서 본과 4학년 때까지 계속 정신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본과 4학년 때 정신과 실습을 돌면서 제가 정신과에 대해서 너무나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가 질환이 너무 심하면요, 폐쇄병동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환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폐쇄병동, 감옥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시설 안에서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폐쇄병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폐쇄병동을 가보니까 이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그 정신과 치료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거는요,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한 70%, 좀 더 크게 잡으면 80%, 그런 환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정신과적인 병을 앓고 있으면요, 처음에 병원을 잘 안 가요. 다 이 목사님들이나 영적인 지도자한테 가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에게 있는 목사님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심리의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울증이라는 병을, 특별히 이제 정신과에 우울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대한 병의 개념을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의학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 병원을 가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외래에서 치료가 잘 안 되니까 폐쇄병동에 입원하기까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저는 좀 그런 어떤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좀 이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병은 걸리면은 열심히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건 당연히 암에 걸려도,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병에 걸려도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질환,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의학의 치료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다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뭐 영적으로 이겨낼 질병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정말 좋은 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고요. 우울증 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가 지은 이 성령수 의학에서 우울증에 대한 얘기도 좀 적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이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모든 병을 직접 체험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앓았던 병을 하나 직접 경험했을 법칙한 그런 병이 아마도 우울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태초 전부터. 특별히 구약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목해서 어떤 당신의 어떤 그 구원받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우울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순환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멜 깁슨 감독 그 사람이 그 가톨릭 신자죠. 그분의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하나님의 어떤 고통을 표현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죽음을 당신도 직접 경험하시면서 아마 상당히 우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계속 내 아들이 이 인간들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그런 우울한 감정을 분명히 저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앓았을 병 중에 단 하나의 병이 하나님, 신도 앓았을 거다. 그게 바로 제일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은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신이 앓았던 병을 내가 지금 앓고 있다. 이렇게 좀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의학의 도움도 받고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면 안 된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울증을 통해서 큰 일을 우울증을 앓으면서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 아닙니까? 링컨은요,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링컨은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는 그 집안 내력인데 우울증도 약간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링컨은 우울증을 앓을 때마다 또 기도하고 자기 연약함을 또 링컨을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학 도움을 그 당시로선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또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을 이겨내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자기 아주 위대한 미국의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우울증 환자들이 있으면 저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내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병을 주셨지만 우울증을 준 목적도 분명히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이겨내고 어떤 그런 가운데도 이 우울증 앓으면서도 나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알면서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또 의학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그러면서 우울증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부류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머지 또 우울증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건 또 이 책에 제가 잘 적어놨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감사합니다.